바람을 찍는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찍는다고 하니까 의아할 수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바람의 흔적을 찍는 사진사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바람이 지금 얼마나 세게 불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세찬 바람에 누워서 흔들리는 풀들을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강한 바람 소리가 귓전을 스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살짝 떨리는 나뭇잎을 찍은 사진을 보면은 지금 산들바람이 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분이 찍은 사진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의 흔적이고 바람의 증거들입니다. 바람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흔적과 증거들을 통해서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의 뜻이지요. 12사도 전부의 기록이 아니라 몇 사람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는 베드로의 기록이 나오고, 또 조금 읽다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나오고, 또 스데반의 기록이 나오고, 또 바나바라는 사람의 기록이 나오고, 그 뒤편에는 대부분이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바울에 관한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베드로, 바울 중에는 바울의 기록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기록,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바람이라고 한다면은 베드로, 바울은 바람인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또 우리는 증인이라 이래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곤 하면은 우리가 살았던 자리, 우리가 지나갔던 자리에도 뭔가 흔적이 남겠지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흔적이 그저 사람 흔적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지나간 그 뒷자리에 뭔가 모르게 성령의 흔적, 이런 것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12주 걸렸는데 아마 이것은 그 배는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시리즈 설교를 한 20회 정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면 안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20회가 아니라 30회, 1년 내도록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도전과 은혜가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증인들을 준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고 더 남아 계시다가 40일 지나서 승천을 하시는데, 40일 남아 계실 때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걸 하셨습니다. 자,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언급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준비하시면서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증거궤 언약을 받아 내려올 때에 그 시내산 위에 며칠을 머물렀어요? 40주 40야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몇 년을 받았습니까? 40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나오느냐 하면은 연단 받는 기간, 뭔가 준비하는 기간,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40은 연단과 준비, 그런 코드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왜 40일을 다시 여기에 계셨느냐?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40일을 더 계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였고 온갖 예수님의 일으키시는 기적과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필요했느냐? 무슨 준비가 더 필요했길래 예수님이 40일을 더 그들과 함께 계셔야만 했느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데 더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외치셨던 첫 번째 설교 주제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누가는 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여기 3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방금 했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 전부 다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저 뒷부분이 좀 헷갈리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 강구가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세 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보면은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가 서로 치고받고 정쟁을 일삼으면서 국민들의 민생 이런 것은 뒷전이고 전부 다 정권 잡았다 하면은 전부 다 뭔가 됐다 하면은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내는 정치, 그게 정치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육, 어쨌든 점수를 많이 따서 남들 위에 올라서는 경쟁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 인성을 길러내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은사와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걸 10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개발시켜주는 교육, 참다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 그게 교육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문화라는 명목으로
온갖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마음껏 발산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문화가 아니라 삶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활력소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이러한 어떤 건설적인 문화, 그런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직장도 온갖 부패한 관행이라든지 사람 죽이는 회식 문화라든지 퇴폐적인 접대 문화, 이런 문화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건전하고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직장, 그런 직장 문화, 그런 직장 풍토, 그래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 수가 있겠지요.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골목 상권까지 잠식하는 살벌한 약육강식의 경제가 아니라 구멍가게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좀 덜 배운 사람도, 좀 능력치가 떨어지는 사람도 부모님 복양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한평생 살아낼 수 있는, 좀 불안하지 아니하는, 좀 그래도 안정이 되는 이런 경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동의하고 들으십니까? 이래 들으십니까? 이렇게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원래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오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재림 사상을 가진 사람들처럼 무슨 하늘에 거대한 우주선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갑자기 이 땅에 툭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탐욕이 온갖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물러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세상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 그런 풍토와 그런 문화가 온 땅을 뒤덮는 이런 나라, 그러한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천국을 맞이하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은 너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온갖 부패한 것들, 온갖 악한 것들, 이 세상 풍조를 쫓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라. 그 천국을 맞이해라. 그 천국을 받아 누려라. 너희 세상에 그 천국이 편만하도록 넘쳐나도록 해라.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의 뜻이에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런데 기독교회는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이런 하나님 나라가 빠진 복음을 오랫동안 전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빠진 복음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거대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30년 전보다 더 건전해졌습니까? 더 타락했습니까? 더 타락했잖아요. 청소년들이 마시는 음료에다가 마약을 탄다는 이런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는 듣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 나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주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무엇이 더 좋아졌습니까? 기독교인 숫자는 많아지고 교회는 많아졌지만은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삶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너무나 불안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빠져있는 복음, 신앙, 이게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반성하면서 우리가 정말 반성해 봐야 될 문제가,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은 그저 더 많은 재정,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것,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더 크고 화려한, 이용하기 편안한 건물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걸 거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거의가 물질주의 사상들입니다. 거의가 물질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우리가 나가서 더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이 뒷전으로 밀리고 오로지 교회가 더 재정이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 모이고 더 큰 건물, 화려한 건물을 짓고, 이걸 부흥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복음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이고 능력입니다.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간 한 번도 깨어져 보지 않은 저 강력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토,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이걸 산산히 깨부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말하자면은 무쇠도 자르고 큰 바위돌도 산산히 깨부술 수 있는 명금 복음 중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걸 무 자르는 데만 써서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사도들처럼 어디든지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조금이라도 심으려고, 그 풍토를 바꾸고 세상 풍조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상 나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되지만은 세상 나가면 또 세상 방법이 있고 세상 풍조가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있는데, 아무리 내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직장 안 바뀝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도둑질 하는데 모든 사람이 외면하면은 도둑이 겁을 먹습니까? 겁을 안 먹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겁 안 먹잖아요. 모든 사람이 외면하면은 겁을 안 먹습니다. 쉽게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도둑질하는 것을 지켜만 보면은 도둑이 마음대로 도둑질합니까? 겁먹고 못합니까? 그 강심장 아니면 못합니다. 그거 모든 사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인 뭔가를 해낼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생각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깨어나서 꿈을 꾸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도록 합시다. 우리 의성 지역에서, 이 바닥에서 내가 젊었을 적에 경험했던 그 풍토들이 안 바뀌던데 그래도 이게 바뀔 가능성이 예수의 복음으로 있지 않겠는가, 이런 꿈을 꾸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요, 여리고성 같던 이 세상도 균열이 가고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왔던 그 설교나 또 복음이나 이런 것과 조금 다른 얘기를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주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제자들조차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질문이 조금 엉뚱합니다. 자, 6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주님은 무슨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기 조국, 우리나라. 물론 이제 우리나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아직도 눈을 못 뜨고 그 나라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려고 합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뭘까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우리 집 잘 되기 위해서, 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요, 우리가 제자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의 온 관심은 그냥 우리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온 관심은 내나 내 가정이나 내 자식이나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나라가 회복되는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너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이 일을 성령을 받고 해야 됩니까? 왜 성령이 임해야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사마리아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안 갑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갑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물론 뭐 구약의 배경도 있지만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주전 120년 경에 피를 흘리면서 서로 치고받고 전쟁을 했던 관계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북한하고 원래는 같은 혈통이지만은 피 흘리면서 싸웠잖아요.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인 것 같은데 또 원수고 그렇잖아요. 연평해전 금방 치렀는데 북한에 쌀 갖다 주자. 그럼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완전 폭탄 맞겠죠. 사마리아하고 전쟁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를 품어야 된다.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못 갑니다. 다 유대인들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런 말을 쓰는데 진짜 성령의 능력이 뭐냐 하면은요. 진짜 성령의 능력은요. 내가 깨어지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절대 버리지 못했던 이 감정의 찌꺼기 이게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와서 도저히 품을 수 없었던 저 사마리아 이 감정의 찌꺼기를 깨부수는 게 이걸 뽑아내고
저 사마리아를 품어내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사마리아 저놈들은 안 돼! 이런 마음이 끼어지고 사마리아를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 끝이 어디냐? 오늘날 어떤 그 재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땅 끝이다. 마지막 복음 전해야 될 것이다. 그래 얘기하는데 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땅 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가 땅 끝이냐? 그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땅 끝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땅 끝이라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구조는 온 유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 전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넓어져서 유대의 복음 전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의 복음 전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뒷부분은요 땅끝, 그 땅끝인데 뒷부분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을 어디라고 사도행전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자신의 땅끝이었습니다. 로마가. 왜 로마가 땅끝이었느냐? 로마가 맨 끝머리에 있었기 때문이냐? 그거 아닙니다. 로마 너머에 스페인이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은 프랑스, 독일, 이 당시에는 그걸 갈리아 땅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땅이 있고 바다 건너는 또 토끼처럼 생긴 땅덩어리가 있죠. 무슨 나라입니까? 영국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리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로마가 맨 끝머리에 있는 줄 알고 로마를 땅끝이라고 생각했느냐?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세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저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미 영국까지 주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세상에서는 이미 저 위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고 갈리아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 왜 로마를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정복해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 통치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군대로 짓밟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면서 세상을 정복한 악마 같은 나라잖아요. 그 로마가 온갖 세속 문화와 가치관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세속적으로 타락시키는 온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로마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라고 부르질 못해요. 로마 세상이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은어로 바꿔가지고 부른단 말이죠. 뭐라고 부르느냐? 음녀라고 부르잖아요. 온갖 음행을 세상에 퍼뜨리는 음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구약에 있었던 바벨론에 빗대어가지고 로마를 부르잖아요. 그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수의 땅, 온 세상을 세속적인 문화로 타락시키는 악의 원산지와 같은 그런 땅, 그 로마 신장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려고 그토록 애를 쓰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땅을 품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딥니까? 나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딥니까?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땅끝은 바로 내 주변입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저 땅끝에 있는 것처럼 정말 가까이 있는데도 먼 당신, 도저히 손잡을 수 없는 당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원수처럼 되어 있는 당신, 그게 내 땅끝입니다. 정말 매일같이 거기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지만은 정말 세속문화로 찌들려 있어가지고 참 거기만 가면은 마음이 편하질 않고 내가 믿음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고생해야 되고 그런 곳이 나에게 있어 땅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그러한 땅끝을 품어야 됩니다. 멀리 가야 선교사가 아닙니다. 멀리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 부르는데 더 정확하게는 해외 선교사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처하여 있는 곳에서 땅끝과 같은 사람, 땅끝과 같은 직장 풍토, 땅끝과 같은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품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되는 사회 선교사입니다. 사회 선교사. 같이 해볼까요? 사회 선교사. 우리가 사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땅끝 같은 사람, 땅끝 같은 직장, 문화, 이런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구하여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4절 5절에 나옵니다. 자,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또한 성령입니다. 그것을 기다려라. 근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예루살렘. 이게 핵심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에서 이걸 받으라고 하느냐? 다른 데서 받으면 안 됩니까?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인데 갈릴리 가서 받으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냐 하면은요, 제자들이 제일 벗어나고 싶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제일 있기 싫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거기서 자기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자기들의 인생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거기서 제자들끼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자기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길 가면서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자리 차지하느냐 시기 질투하면서 싸움박질 했잖아요. 거기서 온갖 욕심과 시기심과 당파와 야비함과 비열함과 불성실함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예수를 저주하는 이런 모든 처세와 이런 자기들의 속내가 밑바닥까지 속속들이 다 탄로나고 들통난 것, 다 이것이 다 드러난 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것이,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다름 아닌 너희들의 그 비열함과 너희들의 부족함과 너희들의 악함이 낱낱이 드러났던 바로 그 예루살렘이다. 거기를 떠나면은 안 된다. 거기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느냐 하면은요, 내 속에 내가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하고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 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평소에는 꽤 괜찮고 꽤 점잖고 꽤 인격적이고 꽤 신앙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이것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이 속에 교묘하고 악한 것이 가득한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막 사람 미워서 죽을 정도로 믿고 죽이고 싶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악한 본성이 속에서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을 내 속에 품고 사는 것이 바로 나야. 나에게 희망이 없어. 내가 적어도 이 정도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은 내 능력이고 내 인격이 아니라 그래도 성령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렇게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 깨달음에 이런 사람,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면서 나를 통곡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일꾼으로, 도구로, 지팡이로, 그릇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토록 힘들었던 일도 가벼워집니다. 참 신기해요. 미운 마음이 눈 녹듯이 해결이 됩니다. 식었던 열정이 청년 시절, 젊은 시절 가졌던 그 열정이 다 사라진 지 다 타고 숯검덩이가 됐었는데 그 열정이 다시 희한하게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해요.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또 부모 자식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오래 묵은 감정으로 대하던 사람, 이제 그 감정의 찌꺼기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저 사람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